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80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만이 우리 안에 교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980번째 2주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면 드디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9가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하는데 마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사회의 사나움과 그 다음에 무정함을 놓고 삼성 노조가 5억씩 달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5억을 달래요, 계속. 그래서 해도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기주의예요. 배고픈 사람은 송파의 모녀, 저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는 거는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 사회 약자를 돌본다 이런 말만이고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정부가 무너지려면 경제가 어려우면 무너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편 내편 하다가 실제 경제가 어렵잖아요. 내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예요, 이것도 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동지가 아니에요. 또 사나움도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19가지 중에 사나움도 받고 무정함도 받습니다. 이제 이 복합으로 나타나는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제 제가 복합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19가지 너무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뭔가 내로우 다운 되면서 보게 하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것으로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기도 책자 뒤에다가 이거를 이제 넣을 거예요.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를 좀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전체 기도 책자는 돈이 들어가니까 너무 비싸니까 못하고 요거는 저희가 19가지는 좀 짧으니까 이거 만들어서 한남체인이든 뭐 어디 뉴저지 어디든 좀 갖다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기도하시라. 이제 마지막에 깨어 있으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마음이 같이 하실 분들은 우리 UPS도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가나안의 7족속의 정체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쾌락입니다. 19가지 중에 18번째가 쾌락인데 엄밀히 말하면 쾌락이 아니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쾌락을 되게 좋아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쾌락 그러면 몸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죄성의 3P 예전에 한번 보셨죠? 3P의 죄성 The Sinful Nature of 3Ps라고 우리가 예전에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성 보면은 3P로 나눠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pleasure, 쾌락이에요. 그 다음에 pride, 교만한 거고요. 세 번째는 possession, 소유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마귀의 행함들 이런 것들을 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하와가 타락을 하죠. 하와가 넘어가죠. 뱀의 꼬임에.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pleasure, 쾌락. 그래서 먹음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만한 건 뭐냐면 그걸 먹으니까 지혜로울 것만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울 것만 같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암직하다. 이게 보암직은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만 안목의 정욕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세상에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체적인 것들은 뭐를 뜻하냐면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 육체를 즐겁게 만드는, 몸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 거기에 교만은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안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천사가 받쳐주면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 프라이드를 가질 거야. 그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 일루전이라고 얘기했죠. 화상을 주면서도 천하만국 영광을 네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안목의 정욕, possess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마귀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뒤에서 마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쾌락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하란 말이에요. 하라고. 네가 이걸 좀 즐겨봐. Do something 해봐. Do it. 그거 해. 그럼 기쁠 거야. 나를 바라봐.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어떤 정치인, 그 교주 같은 사람 말하는 것처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쾌락을 할 때,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이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이 인터벌이 되게 짧아요.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원래는 고민하잖아요. 이사 갈까 말까, 저 직장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프레저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합니다. 바로 움직여요, 여러분. 프라이드에 대해서는 네가 썸바리가 되라는 거죠. be somebody가 되라. 너는 유명해질 수 있어. 성공, 성취, 명예, 이게 너를 향하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꼬드기는 겁니다. 소유에 대해서는 have something, 이거 가져봐.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의 소유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교, 명예, 이런 거, 일루전. 교인의 수가 목사의 능력. 물론 교회 지금 우리가 너무 작아지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것도 7.14 때 얘기했죠.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로 가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와서 손짓하여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환상을 보고 갑니다. 얼마나 꿈을 꿨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애 쫓아냈다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뭐예요? 간수 하나 구해냅니다. 간수와 그 집. 그래서 너와 내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 뭐예요? 그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수만 가지고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그렇지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요즘 사도행전 보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온 도시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는 것. 빌립보에는 한 명이었어요. 간수. 물론 뭐 루디아가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교회가 탄생합니다만 간수 한 명이야. 왜? 그 도시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1차 전도여행 때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는 허다한 무리가 쫓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있군요. 죄의 산물. 죄의 산물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쾌락에서 죄의 산물은 뭐냐면 몸으로 즐겁게 하는 거니까 이게 그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섹스, 머니, 파워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뭐 섹스죠. 그러면 프라이드는 그렇게 해서 뭐를 얻는 거예요? 파워를 얻는 겁니다. 내가 썸바리가 되면 파워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지션은 당연히 머니죠.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쾌락 이 파트인데 중요한 거는요, 이 쾌락이 뭐냐는 거예요. 왜 쾌락을 갖냐는 거예요.
쾌락의 뿌리를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쾌락을 왜 갖고자 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쾌락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쾌락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쾌락을 뭐라 그러냐? Alternative pleasure, 대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증거 계속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계속 나옵니다. 기뻐해요. 매를 맞아도 기뻐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뭐 성령 충만이 기쁨이 충만이에요. 근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기쁨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대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수많은 드럭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섹스도 있고, 포르노그래피도 있고, 음식 탐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담배도 있지만 마리화나 같은 게 요즘 있죠. 비디오 게임, 인터넷, SNS, 유튜브 이건 뭐 되게 많고, 그다음에 쇼핑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 물건을 사야 되고 한 번 빠지면 이게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갬블링, 일 중독도 있고 심지어는 운동 중독도 있죠. 이게 다 중독, 얼터너티브 프레저예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줄여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마약, 그다음에 음란, 인터넷. 그 코카인의 8배가 펜타닐이라고 그러죠. 일단 마리아나 얘기할까요? 마리아나가 여러분 미국의 그 의료용으로 합법화한 주가 38개 주고요. 하지만 그냥 개인 기호용으로도 합법한 주가 24개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38개면은 절반이 넘잖아요. 이거 왜 합법화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의료용으로?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만큼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병변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흐름이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료용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아주 위험한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게이들도 많고 뭐 그런 거리가 있어요. 거길 지나가면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리화나 냄새를 맡아봤어요.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화나를 요즘 길거리 사람들이 막 많이 하니까 이게 강도가 약한 건지 뭔지 뭐 의료용은 뭐 어떤 건지 뭐 기호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마리화나를 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증상들이요. 사람들이 계속 웃어요. 이렇게 앉아갖고 웃고 길거리에서 웃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지금 뭐 기호용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강도를 낮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환각이 오잖아요. 어둠을 잇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을 잇는다. 그래갖고 이거 약을 준 겁니다, 이게. 그만큼 이 시대가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의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낙심의 우울의 영. 뭔가 할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호흡이 코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니까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약으로 대체하잖아요. 펜타닐은 뒤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심각하죠, 이게. 켄싱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원래는 그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가 있고 얼마나 잘 사는 동네였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이주해요. 제가 아는 두 분이 거기 계신데 전부 지금 이사 가려고 준비해서 살 수가 없다는 정도로 너무 노숙자도 많고 그리고 밤길도 위험하고 그런 도시가 됐어요. 왜? 동성애가 창궐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유명한 그 횡단보도도 저 빨주노초 파는 볼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여러분 육지게 그려놓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겠어요? 그런 도시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도 뭐 망하는 도시, 저 회사들도 엄청 많아지고 지금 한 아는 분도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갖고 LA 쪽에 이사를 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실상을 들어보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 거기 계신 분 실상을 들어보세요. 그냥 미디어 이렇게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 진짜 그 도시에 있던 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세요.
어떤지. 음란한 것, 탈선, juvenile delinquency라고 하죠. 아이들 탈선은 무슨 지난번에 여러 번 봤죠? 한국이건 미국이건 탈선의 도가 넘었습니다. 불륜, affair. 한국은 두 가정 중 하나가 불륜이래.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성적 타락이 산업이 돼서. 그 일본 같은 데는요, 여러분, 길에 이렇게 밤에 아주 멀쩡해 보이는 여자들이 쭉 서 있어요. 매춘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낮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녁에 더 돈을 벌라고. 15,000엔,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에서 2만 엔. 이 정도. 자기의 영혼, 자기의 몸을 파는 거에 대해서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막 한국의 이 아이들이 여러분 앱 같은 데서 만나서 청소년들이 그런 건 비일비재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동호회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디 테니스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간다.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믿지를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불신의 세상. 인터넷은 얼마나 중독이 많습니까? 유튜브, 게임 이것으로 다 해요. SNS 옛날에 게임 어떤 무슨 게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다 하니까 휴대폰도 다 하고 뒤에도 설명드렸으면 AI도 심각하고. 그래서 alternative pressure through media. 여러분 AI 같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땅을 옛날에 그 통일교가 여호와증이 파수대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 파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파수란 말 쓰면 오해받는다고. 배너 여기 걸어놓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 오시더니 파수란 말이 좀 그런 것 같다고. 1040 윈도우 이런 거 보면은 1040 윈도우가 뭔지 아시죠? 10과 40창. 경도 위도가 10과 40 안에 걸린 쪽에 복음이 안 열리는 나라들의 90%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게 전략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 성경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갖고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워낙 그런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요. 증거장막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신천지가 갖다 써버리니까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지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AI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영국에서 실제 캐톨릭에서 이걸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어떤 그 성당에서 이 고해성사를 AI에게 하는 걸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그냥 사람들이 좋더라가 아니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막 입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입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은 어디서 온 영이에요, 그게? AI가 영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 컨트롤 바의 사단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목사님께서 한번 물어봤대요. 챗 GPT한테. 내가 지금 방언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들려줄 테니 방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걸 들려줄 테니까 이 언어가 어떤지 한번 통역해봐. 이렇게.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이거는 되게 심오하고 깊은 영성 있는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번역을 못하죠. 일단 AI는 칭찬부터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아는 분들도 AI랑 몇 시간씩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는 1분도 기도 안 했는데 AI랑은 대화를 해. 실제 이거 신실한 크리스찬이 남편과 싸우면 AI에게 묻는데요. 여러분, 이건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무슨 서치할 때 도움이 돼요. 저는 뭐를 찾을 때, 특히 이렇게 기독교적인 거 말고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걸 찾을 때 AI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성경을 찾아보면 내가 찾을 수 있고, 또는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AI를 사용하는 거예요. 편하죠? 간단하죠? 그럼 뭐가 사라지느냐? 영성이 사라집니다.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아세요? 영?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은 내가 AI를 의존할 때 성령이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저보다 윗 선조들은 우리 주석이 어디 있었어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성경 하나 들고.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뭔가 떠올리게 하시면 다시 성경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게 많거든요. 인터넷 뒤지면 되는 거, 주석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겠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대체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게 켄싱턴, 그 다음에 LA에 어딘가요? 죄송합니다. LA 어딘가요, 거기? 스킷 로드인가요? 그런데 일단 켄싱턴 여러분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봤는데, 오래전에. 요즘 더 심각해졌대요. 왜냐면 펜타닐 때문에. 진짜 좀비 영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좀비 영화를 예상한 거예요, 여러분. Alternative pleasure through sex는, 여러분 자만추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반대말은 인만추, 인위적으로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무슨 소개팅 받는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거 하는 것은 인만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게 돼서 만난다. 이 뜻인데 이것을 바꿨어요. 자보고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웨이브라는 OTT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만추라는 프로그램을 잠만 자는 사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욕 바가지로 먹었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냐. 이거 일찍 종영을 했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로 저 고신대학교에서 여학생회가 혼전 순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의 반응이. 저 개독교들, 미친 것들, 시대착오적인 발상, 구태의연함, 심지어는 뉴스앤조이 같은 정말 개차반 같은 미디어 매체 있죠? 같은 기독교인데 이거 갖고 뭐라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착오적이다. 2016년에 한국 전체 청년들 20대, 30대를 기준으로 혼전 순결을 해야 된다는 거 종합이 7% 정도 됐습니다. 2016년에. 근데 2025년, 한 9년 지난 지금 37%, 거의 30%가 없어졌어요.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pleasure, alternative pleasure, through sex. 몸을 즐겁게 만드는 일들. 이게 왜 일어나느냐? 영적인 속박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지난번에 무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적 속박을 한번 보시면요. 감정, 생각, 의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감정이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은 감사를 하려면 생각해야죠. 그냥 감사는 주문이지.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게 하시고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기려면 감정이 일단 공허해야 돼요. 허해야 돼요. 공허보다 emptiness보다 vanity가 더 맞을 것 같아요. 허무하다. vanity.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반복되죠. 반복되는 행동을 족쇄, 반디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piritual 반디지. 근데 이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하는 뿌리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결핍, 과 거절과 학대라는 삶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결핍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결핍을 보면, 예를 들어 게임 중독 그러면 이제 결핍, 거절, 학대가 각각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결핍은 그냥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심심해.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 비교 당하고 살았어. 가정에서도. 그래서 심심해. 혼자 있어.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져. 또 거절은 친구들한테 거절당했어. 선생님한테 거절당했어. 그런데 게임 안에서는 내가 잘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인정받으려고. 학대는 무엇인가 두드려 맞고 자랐어.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성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에 빠져.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성중독. 성은 내가 어쩐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외로워, 지금. 외롭기 때문에 성중독에 빠진다. 결핍. 사랑 못 받았어. 그래서 외로워. 그래서 성중독에 빠져. 거절은 내가 누구한테 갔는데 그 자매가 알고 보니까 다른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 창피해. 수치당했어. 거절당했어.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돈 주고 여자를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주고 여자를 샀던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LA에 계신 전도사님 얘기를, 그때 성령께서 탁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난 네가 아깝다. 이래서 막 꼬꾸라지고 그때 엎드리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이 간증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해요. 저는 여러분 과거에 간증 다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던 거절감, 수치심에 대한 그거를 오버컴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돈 주고 여자를 사더라.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를 당한 사람은 성적인 것을 잊으려고 또 성에 빠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 이것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지 가난하게 자랐던지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디어 중독은 사회적 소속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SNS 같은 거 막 들어가서 얼굴 막 이렇게 옆에서 비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얘기했죠, 한번? 어떤 자매가, 저는 인스타나 지금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만, 누가 한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걸 보면,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는 사진들 계속 올리고 막, 얼굴을 막 깎아갖고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세상에서 거절당한 것을 내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소속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정서적 학대, 미디어 중독이 되게 많대요. 가정 안에서 정서적인 학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잊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중독에 걸린다. 그런데 이 결핍 부분을 정리해서 보면 지루함, 외로움, 공허함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van이에요. vanity is vanity, all is vanity.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헛된 마음이 확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헛되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찾냐면 alternative pleasure, 대체 기쁨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기쁨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체 기쁨, 다른 말로 쾌락, 이 육체를 즐겁게 만드는 쾌락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체 기쁨과 참 기쁨이 있어요. 참 기쁨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대체 기쁨으로 가 있는지 참 기쁨으로 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 기쁨으로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쾌락의 뿌리.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 이게 lustful passion을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색욕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 색욕을 왜 따르는 거예요? 색욕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색욕을 따라요.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색욕을 따르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 우리도 따르잖아요. 우리도 대체 기쁨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트랙 위에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대체 기쁨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대체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alternative pleasure라고 말하지만 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pleasure예요. 그게 삶이에요. 베니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롯의 집에 천사가 오죠.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밤에 이제 밤이에요. 그 성사람 누군가 보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사나워지는 거죠. 이게 19가지 중에 이제 여기는 사나움과 음란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야, 이 큰 거는 노인까지 젊은 놈들이야 올 수 있다고 하지만 노인들도 오는 거야. 와.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집을 에워싸고 노스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We'll have a relationship이라고, relations with them이라고 돼 있지만 relation이 아니라 we'll have a sex with them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막 음란하고 동성애가 창고래요. 그렇다고 남의 집 손님 온 사람을 갑자기 온 성이 들고 일어나서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에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인이 10명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이 성은 진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매우 비슷한 말씀이 우리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첩이 도망갔어요.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이상하죠. 첩이 도망갔는데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서 첩을 찾아서 어떤 사람 집에, 지금 롯처럼 그 집에, 노인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갑자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누구를 내놓으냐? 지금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섹스한다고. 남자가 남자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 노인이 자기 딸을 대신 보내겠다. 이 롯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관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다 그들이 성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멈춰지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밖으로 딱 내밉니다. 첩이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문가에 손을 딱 대고 엎드려져 있어요. 깨우니까, 일어나 가자! 이렇게 하니까 죽었어요, 이미. 레위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몸을 12조각 쪼갭니다. 12조각을 어떻게 쪼갰을까요, 여러분? 머리부터 자를까요? 머리 자르면 홀수가 되는데 뭐가 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목부터 자르는 겁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몸뚱이랑 머리는 놔두고 이렇게 12조각을, 팔다리 12조각을 잘라서 12지파에 보내요. 택배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황당하게 왔죠. 그래서 12지파가 이들 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서
사사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악했더라라고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몇 번 제가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이 그 첩에게 자, 일어나 가자 아침에 그랬는데 첩은 죽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어나 가자 그러신 분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와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다가 마지막 3번째는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가자. 똑같은 말이에요. 일어나 가자.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레위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레위는 모세를 말하거든요. 레위 지파. 그렇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해요. 그 말라기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그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 레위, 구약에 있는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내가 아니라 첩이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첩이에요. 첩을 12조각 내버렸어요. 첩은 죽었어요. 12조각 났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12 제자가 있는데 조각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게 뭘 뜻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는 옷이 겉옷이 있고요. 속옷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겉옷은 양모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쇼울처럼 이게 걸치기도 하고 누구죠? 그 바디메오. 예. 바디메오는 주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그 유일한 재산이거든요. 밤에 추우니까 추울 때 이불처럼 덮고 있는 그 겉옷을 집어 던지고 점프업 한 다음에 하나님께 러닝 투 힘, 하나님께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 겉옷, 그것은 그래서 이걸 누구 전당 잡힐 때 겉옷을 밤에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일한 재산이고 이거 없으면 추워서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은 추워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겉옷은 4등분해서 로마 군인들이 갔습니다. 찢어서 가져요.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짰어요. 호리로 짜갖고 한 호리로. 그래서 이것은 제비를 뽑아요. 이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겉옷이 뭘 뜻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그들이 쓰고 다니는 겉옷의 끝에는 이 솔이라 그러죠, 우리말에? 솔이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홀인가 솔인가? 우리말이 있는데. 하여튼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 실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겉옷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찢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갈라지는 겁니다. 율법은 뭐를 의미하냐? 인간의 어떤 행함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산산이 찢어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첩이에요. 신부도 아니에요. 첩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철저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서져요. 찢어져요. 12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12조각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죽지 않아요. 뭐로? 한 통으로 짠 이 진리라는,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죽었죠? 죽지 않았죠? 제가 이거 뭘 말씀드리냐? 구약에 있는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그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같은 장면이 데자뷰처럼 다시 나타난 이유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있었던 기브아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는 좀 짝퉁이지만. 그죠? 그들이 보인 모습이 지금 딱 저들이 보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10,000명이 살았을지 얼마나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죽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은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은 신약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육체죠. 쾌락은 육체예요. 그 정욕, 파테마, 정과 탐심, 에피두미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못 박을 것이니라. 못 박고 있느니라가 아니라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도 쾌락에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넘어지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게 뭐냐. 못 박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우린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니까요. 아까 죄성 보셨잖아요. 맨 밑에 프레저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포제션도 있어요. 이 프레저가 우리를 다시 자극해서 다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율법에 묶인 백성처럼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또 한 장면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언제냐?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어요. 사실 이 뒤에서 흉계를 꾸민 놈이 있어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무당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좀 저주를 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막으시죠? 4번이나. 근데 이제 발람이 그냥 가려니까 민망한 거죠. 그래서 뭔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 지금 모압 여인들 이쁘잖아.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꼬셔서 와서 지금 바알보엘의 제사도 같이 드리게 하면 이들 무너질 것이다. 나중에 이걸 알고 모세가 죽이죠. 발람을 멸절합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인데 죄를 지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음행할 수도 있더라, 쾌락에 빠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럼 이스라엘을 전부 죽이셔야죠. 전부 진멸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족장들을, 리더들을 대표적으로 와서 리더들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때 또 정신 못 차리는 한 사람이 그 시므온이라는 한 자가 고스비라는 모압 여인의 족장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딱 보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배를 찔러갖고 2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비느하스는 상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으로 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악인으로 죽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들은 죽어요. 그죠? 그들의 삶은 뭐냐면 알터너티브 프레저가 아니라 그냥 프레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프레저를 찾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알터너티브 프레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은, 대체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받습니다. 근데 완전히 멸절되지 않아요. 24,000명만 죽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됩니다. 200만에서 250만. 그럼 240만 치고 100분의 1만 죽어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말씀 보세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제 18번째 가면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불법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제 얘기했더니 또 묵묵부답이야. 내가 진짜로. 여러분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룩이라고 말해요. 이웃 사랑은 화평,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칩니다. 이게 프레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갈 때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있었던 지정의, 우리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다 괴로워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이것을 자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 기고한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걸 제가 봤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다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왜 거룩하려고 그러나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할 때 거룩하려고 하나요? 하라니까 하는 거 하잖아요. 통독하라니까 하는 거고, 뭐 714 들어오라니까 들어오는 거고, 기도도 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그냥 안 해도 되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면은 거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왜 문제가 있지?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 왜 나는 계속 음란하지? 왜 쾌락에 빠지지?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아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한 청년이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내가 청결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본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역대하 7장 14절에도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구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게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얼굴 표정, facial expression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지 슬프신지 답답하신지 화가 나셨는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만 구하면 이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뜻이 강하니까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교통. 이래서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이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나요? 못 끊어집니다. 교제에서는 끊어집니다. 교제에서 끊어진 것은 그 나타난 현상이 뭐랑 똑같아요? 관계에서 끊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을 아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 교제에서 끊어진 사람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아.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아. 여러분, 관계 끊어진 거나 교제 끊어진 거나 세상에서 지금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사람이나 우리나 모습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라. 이것이 거룩함이 없이는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주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주님의 마음은 볼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했던 그 내용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신지 슬프신지 답답하신지 화가 나셨는지 주의 마음을 나에게 이입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의 눈물병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의 관계는요, 이거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요. 왔다 갔다 만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요 얘기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정의, feeling, thought, will.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what the will of God is.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사단의 관계가 뭐냐면, 사단은 이걸 알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안 되는 거. 영지주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영에 속한 것만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육을 악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악한 거를 갖다가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으로 행동하는 모든 건 악하니까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도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고타맛이 따랐다가 금욕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빠지든지, 아니면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테네 갔을 때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로 나눠지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 히도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몸이 악하다며, 그러니까 몸을 마음대로 굴려도 되겠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치우치는 거죠. 금욕도 잘못이지만 쾌락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보세요. 이게 마귀의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욕주의에 빠진 그 스피릿을 갖고 있는, 스토이즘의 스피릿을 갖고 있으면 뭔가 마지막 때 종말에 나타난 모든 현상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어요. 야, 지금 곧 주님이 오신다. 이스라엘 지금 이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가 군대를 몰고 2만 만에 중국 군대가 유프라데스 강을 넘는다, 이러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쾌락주의는 무관심한 거예요. 이런 왼쪽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오른쪽의 쾌락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그럼 무관심하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쾌락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정확하게 노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 clear-minded. clear-minded, 이렇게 mind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근신하라가 뭐로 되어 있어요? self-control입니다. Be self-control. 근신하라. 그래서 우리가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깨끗하면 안 돼요. 쾌락에도 빠지면 안 돼요. 얼터너티브 프레저에 저와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그럼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으면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도가 무너져버린 많은 교회의 현상들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뉴욕도 심각하고.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던 장소, 거기에 40주년 됐다고 우리 신성 간사님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옛날에는요, 거기요, 여러분, 미리 예약 못하면, 몇 개월 전에 예약 못하면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마지막 때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파수꾼이 있긴 한데, 이것만 잘 보시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파수꾼이 있어요. 있긴 한데 맹인이야. 파수하지 못해. 영적인 파수하지 못해. 사단이 어떻게 흉계를 꾸미는지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무지해. 지혜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벙어리, 부르짖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자에, 그래서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해. 쾌락. 알터너티브 프레저의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난 겁니다. 요 얘기를 우리 사도행전 7일사 할 때도 또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쪽 중국 절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미국 자매 둘이 토했어요. 너무 영적으로 부대끼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절 앞에서 우리가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교수님이랑. 근데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딱 얘기하더라고. 막 울면서, 나 내일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이 얼터너티브 프레저로 묶여있는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갑시다.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주는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진짜 프레저, 참 기쁨이 있는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프레저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참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기쁨이 아니라 거짓 기쁨, 얼터너티브 프레저, 대체 기쁨을 찾았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함 여인과 행음하고 바알보올의 신전에 엎드려 더 좋은 것을 찾고 했던 우리 죄가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그 누구 하나도 깨끗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는 것이 너무 기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못하고 있다면 우린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프레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계속해서 연합기도, 영역기도와 교회 파수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영역 기도와 교회 파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가치로 강조되는 이른바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 즐기면 된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기주의적 쾌락주의로 변형되었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해서 이제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한 주가 24개가 되어서 길에서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023년을 정점으로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의 중독자 수가 11만 명에 이르다가 잠시 소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도 이제 마약과 약물과의 싸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공공연한 쾌락 조장 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자고 만남을 추구한다는 자만추와 결혼 전 동거가 거부감 없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 여겨지는 현상 등 걷잡을 수 없는 타락한 성문화는 기독교적 가치의 혼전순결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매도해버리고 있습니다. 또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말하는 욜로족의 등장 또한 소망이 사라진 젊은이들의 하루라도 즐겁게 살자는 비상구와 같은 선택이지만 이 또한 원수의 올무인 쾌락주의의 또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수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을 마음대로 취하고 살도록 유혹하여서 마치 그 옛날 선악과의 유혹으로 눈을 멀게 만든 늪에 빠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는 주님의 예언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해도 이를 깨우치고 정말 고치고 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마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정욕에 빠져 눈을 즐겁게 하는 음란물이나 몸을 즐겁게 하는 쾌락의 죄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물질화된 교회들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왜곡된 쾌락주의를 가르치고 심어주어서 거룩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비홀리라고 명령하시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비해피라고 속이며 교회의 쾌락을 조장하므로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쾌락의 늪에 빠져가고 있음을 깨닫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교회 파수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자는 쾌락주의로 만연해 있고 저 흉악한 원수 마귀는 이를 부추기는 음란의 영으로 향락과 육체적 타락에 빠지도록 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교회 역시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멀리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즐거움을 궁리하는 모든 해 아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며 깨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노아의 때처럼 이기적 쾌락주의에 몰두하며 살았던 이 시대의 죄와 거룩 대신 행복을 추구했던 우리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씻고 회개 자리로 나오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전도서 2장 3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죄악을 회개하고 원수의 더럽고 악한 괴계를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술, 마약과 약물,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놀고 먹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 시대의 쾌락주의의 풍조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 쾌락에 빠져 음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저 사악한 정말 원수의 더러운 음란의 영, 쾌락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파여 주셔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는 정말 술과 마약과 약물과 성적인 쾌락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 거리에서 하나님 즐거움을 추구하며 흥청망청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쾌락주의로 유혹하고 있음을 주께서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계속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묶고 있는 그 사악한 음란의 영과 쾌락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이름으로 묶어 파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우신 이 미국 땅, 또 한국 땅, 하나님 아버지 다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그 헛된 쾌락으로 가득 차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쾌락으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만나주시고 멈추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눈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게 묶여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족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혈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강한 쾌락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그 온전한 기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두 번째로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셨음에도 거룩하라 대신 행복하자라고 하는 원수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묶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의무감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나아가고는 정말 흰옷 입은 순결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라는 원수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따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하지 못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지 못하고 그것이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 저희가 그 거룩의 능력, 정화의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오.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더러워진 하나님 아버지 두루마기를 빨고 흰옷 입고 하나님 순결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주신 나라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경외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하나님 찾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개개인 한 명 저부터 하나님 아버지 UPS부터 하나님 아버지 거룩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숨을 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읊조리며 주님의 불쌍하고 그 무인법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말끔히 하나님 씻어주시고 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의 능력이 교회에서 흘러나가 쾌락주의에 빠져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쾌락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거룩으로 몸부림치며 말씀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과 몸된 교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는 하나님 모습으로 살았음을 그렇게 살 수 없음에도 그렇게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부터 이 UPS부터 다시 하나님 대체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을 찾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에스겔 성전에 떠나셨던 주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시지 혹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멀리 계셨다면 다시 오셔서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이 이 뉴욕 땅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가라앉아 있는 하나님 많은 파수꾼들 벙어리 되고 눈이 멀고 지혜가 없는 이 파수꾼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